할렐루야. 네, 신학 세미나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가 있지만 또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를 겸해서 말씀을 또 나누게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좀 설교에 가깝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학 세미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신학자들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사실은 신학에 대한 내용과 원리를 알아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단에 빠지지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교리와 삶이 결국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또 평민 목사님 편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보를 경험을 하셨지만, 오늘 이 칭의와 성화 교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같이 이제 합독을 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칭의와 또 성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그 예수님의 대답에 사실상 압축해서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결국은 너는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결국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정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는 또 이 말씀 안에도 이신칭의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고 또 칭의와 성화를 바르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더더욱 바르게 진지하게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는 건설구원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을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칭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즉 칭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그 내용을 확실히 안다라면은 자동적으로 성화의 삶을 충실하게 안 살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눠드린 그 교재 내용을 좀 보실게요. 그래서 그 서론부터 조금 보시면요, 이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칭의도 칭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성화도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영어로 이제 그레이스, 라틴어로는 그라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세 때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체제 안에만 있을 경우에는 성례라고 말하는 성례, 즉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칠성례를 통해서 말 그대로 구원을 받고 그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의 전부고 은혜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해해왔고 또 그런 체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회복이 된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청교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 나아가면서 또 이 칭의와 성화교리가 더더욱 발전을 해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이라고 쓴데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껍데기만 있는 그런 성례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톨릭 교회에 가서 영세 받고 또 고해성사하고 형식적인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가짜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씀의 사역을 펼친 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여러모로 봉사하고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없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적어도 70% 80%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주장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좀 미비했던 점이 뭐냐면은 16세기 종교개혁기는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많이 있었고 사상적인 싸움도 많이 있었고, 루터와 칼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투쟁해야 했던, 또 여러 가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세기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말씀을 통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바른 신학을 잘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나 또 카테키즘, 즉 요리문답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16세기에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또 목회 설교를, 설교 사역을 병행했기 때문에 정말 바빴던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비했던 점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칭의와 성화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이 약점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약점을 17세기가 되어서 청교도들하고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 기간의 신학과 또 신학자들의 목회를 통해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더 되었고 정립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로마 가톨릭하고 또 종교 개혁자들하고 사상적으로 싸움을 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 선명성이 조금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종교 개혁의 후예인 청교도들하고 또 정통주의 신학을 했던, 정통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바른 성경 해석을 추구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건설 구원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소천하게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완성될 은혜로서의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내용을, 체계를 잘 정리를 했던 것이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정말로 애를 써서 정립을 했던 그런 성경 해석과 신학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또 청교도들과 개신교 바른 성경 해석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후예로서 결국은 이러한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이 내용을 잘 정립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을 얻는 그 부분이 복음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또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그 옆으로 가셔서 보시면요, 위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교개혁자의 후예인 청교도들과 정통주의 신학의 계승자들은 신학체계와 성도의 삶을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설명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서 삶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에도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침례교회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피영민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고 설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결국 이 은혜의 교리가 결국은 칼빈주의 침례교회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칼빈주의 침례교회가 17세기 청교도 혁명과 청교도들의 말씀 사역을 이어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실은 영국에서 나온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쭉 이어져 온 부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 침례교회의 신학과 성경 해석도 영국 청교도 신학의 이런 발전 과정 속에서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돼서 영국과 또 미국으로, 특별히 남침례교회에 있던 칼빈주의 성경 해석이 전해지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피 목사님처럼 귀한 말씀을 칼빈주의적으로 은혜 중심으로 전해온 이런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침례교회의 성도로서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칭의와 성화 교리를 바르게 공부를 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의 서정 교리에서 핵심이 되는 게 결국 칭의와 성화인데요. 칭의와 성화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게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라는 내용을 그 바로 밑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좀 몇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사실은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신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은혜고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이 성화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예 난 이제 처음 예수 믿었고 구원은 확보됐으니까 언제라도 대충 살아도 지옥은 절대 안 가라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영적으로 방종한 삶을 사는 소위 말하는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성화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시험이나 또 깊은 죄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품에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영적인 잘못된 낙담을 하게 되는 두 가지 다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 관점으로 잘못 빠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극단적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 교리를 바르게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7세기에 그렇게 정립이 되고 성도들이 또 그 당시의 목회를 통해서 그렇고 또 20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런 바른 칭의와 성화 교리를 이해하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 또 그런 목회와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그런 색깔이,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사상사적인 여건도 있고 또 사회적인 환경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특별히 19, 20세기 이후에 어떤 사상적인 흐름을 지배해왔던 계몽주의, 또 합리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정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빗나간 그런 방향성이 나오게 됐고, 또 무지한 면, 그리고 무관심한 면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만연한 것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 각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칭의와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더 행하고자 그런 믿음의 결단을 사실은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칭의와 성화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더 잘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취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나와 있는데, 칭의와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 열매요 결과로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칭의와 성화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칭의와 성화와 관련해서 이제 앞부분에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 또 청교도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령 안에서의 삶, 특히 성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월터 마샬이라는 17세기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썼던 The Gospel Mystery of Sanctific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즉 복음 안에서 성화의 신비라고 말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서 이 월터 마샬이 정리했던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 오늘 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월터 마샬이 사실은 많은 청교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또 가르쳤고요. 또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는 싫지만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그리고 무인도에 2권의 책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은 성경과 함께 이 월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자 할 만큼 너무나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중요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책이 된다라고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월터 마샬이 정리한 내용을 그러면 좀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얼른 보게 될 텐데요. 넘겨서 보시면은 27페이지의 내용에 나온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돼서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관련해서요, 이 칭의와 관련해서 전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법정의 판결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법적인 의미의 의가 칭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은혜가 칭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너는 사형이다 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선언하는 그 내용하고 당연히 반대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석방시켜주는 은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의라는 말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라는 말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애초에 완전하게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칭의의 은혜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율법, 완벽하고 거룩한 그 율법의 눈으로 볼 때 하자가 없어서, 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어떤 행동이 또한 칭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말 그대로 완벽하게 율법의 눈으로 볼 때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심판 법정에서 두 가지 입장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롭거나 아니면 반대로는 어떨까요?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러한 칭의의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성도는 사실은 그 실상은 죄인이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신분상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것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라는 점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성취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인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결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칭의의 은혜에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신칭의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 월터 마샬이 말한 8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원리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 원리는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칭의의 복음을 통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큰 유익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은혜 8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27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나와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첫째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첫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기 한 줄만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의롭게 된다고요? 죄인이 의롭게 된다. 근데 어설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앞에 나아갔을 때, 십계명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떳떳하다라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면은 어쩌면 아직까지 온전한 의미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결코 거듭남과 칭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이 기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월터 마샬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거기 보면은 벼락같이 죄인을 쳐서, 루터도 사실은 벼락 칠 때 아이고 하고 정말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놀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또 남아있기도 한데, 루터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회심하기 전에는 벼락같이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쳐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죄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내 불신앙을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앞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이는 불의한 자, 즉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셔서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칭의의 은혜다, 칭의의 은혜의 내용이다,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떤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고요?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포함한 그 계명,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각성한 경험을 통해서 칭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회심한 사람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만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칭의의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즉 기독교의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그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검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27페이지 그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율법을 어긴 죄인은 율법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분명히 갚을 빚이 있던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그 두 번째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실 능력을 또한 지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이 두 구절이 28페이지 맨 위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 대표적인 한 구절하고 신약 성경의 말씀 대표적인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요, 내 안에서 내가 자체 생산해내서 생겨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성취를, 그 성취의 절정이 결국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완전한 희생의 죽음, 그 사실을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외래적이고 법적인 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래적이고 법적인 의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그 의를 내가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율법과 복음을 아예 분리시키게 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땡, 나는 천국이 확보됐으니까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 폐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방종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엄밀히 말할 수도 없죠.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는 성도를 양산하게 되는, 나도 그런 방향으로 언제라도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월터 마샬이 말하는 칭의의 복음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 세 번째 내용인데, 세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100% 은혜일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90%는 은혜인데 한 10% 정도는 내 거 쓱 끼워 넣어가지고 그거 은혜다,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칭의의 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해주시는 솔라 그라치아의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은혜가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심,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복과 기쁨은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홀로 받으셔야 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거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교회에서나 또 세상 밖에서나 살아갈 때 그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화살표 보면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라는 것을 은혜되게 깨닫고 있고, 또 전에만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로 산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서도 그렇고 삶의 모든 순간의 예배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생각을 해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되게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은요, 칭의와 관련해서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건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항상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구속은 합법적으로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셔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성취하신 구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내용,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그 침례교,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강의하실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기업 무르는 자가 되시고, 기업 무르는 자를 고엘이라는 그런 원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담당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능동적인 순종과 또 고난을 포함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요구되는 그 모든 내용을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 만족을 허락해 주셨고, 만족을 이루게 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철저하게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짊어지신 그 엄청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건 결국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말이에요? 못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못 치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로마 가톨릭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죄책에 대한 문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의 문제가, 그 저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못했더라면은 결코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다 치르셨다. 완전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의에 대하여, 거기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사건을, 의를 성취하신 사건이다, 복음을 정말로 복음되게 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불완전한 희생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희생으로서의 그 속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게 해주는 그 믿음의 유일한 내용이요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지만 이신 칭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믿어서는 칭의의 은혜를 결코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속죄를 믿고 확신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또 위에 나왔던 내용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칭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다. 완전한 속죄, 희생의 속죄를 예수님께서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죄는 또한 한 60% 70%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해졌다? 완전히 사해졌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잘 믿어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에 근거해서, 완전한 full atonement에 근거해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거기서는 보속이라는 걸 해요. satisfaction이라고 말하는 보속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고해성사하고 이제 뭔가 자기가 다시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뭘 더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완전하게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로마 가톨릭 시스템의 보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칭의에 포함되는, 칭의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원주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가 또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또 개신교회하고 다른,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다섯 번째 내용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섯 번째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근데 뭘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됩니까? 칭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솔라 피데라고 말한 그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백금산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정의한 믿음의 내용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서머리가 잘 되어 있고 핵심적인 것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월터 마샬도 또 그의 칼빈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 믿음의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능동 및 수동적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은혜라는 이 내용에는 단 한 푼에, 단 머리 털끝 하나만큼의 내 공로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거기도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라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전가를 받는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말을 사실은 풀어서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과 입으로 숟가락으로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양을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때 결국은 그 영적인 양분을 받게 되고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항상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믿음은 칭의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거기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로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공로라는 면에서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공로는 오직 누구 공로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뿐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근본적인 공로라는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제목 읽어보시죠. 시작.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지금 다 볼 시간이 없기는 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언약의 축복을 입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새 언약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칭의의 은혜를 또한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바르게 알고 믿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림자, 또 그 구약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은 모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즉 하나님의 의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은 때가 차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거기 말씀 구절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98편 2절도 있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신칭의의 은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합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내용, 이 내용에서는 일단 마지막에 내용이 됐는데, 8번째 내용의 제목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 칭의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의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관없이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냥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합당하게 정죄하실 때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인을 합당하게 정죄하시는 그 정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다 모여서 주님께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복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이 분명히 함께 같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중간 조금 위에 보면은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이요, 긍휼과 진리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에도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진지해야만 하고 겸손해야만 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철저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아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더더욱 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 칭의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교리의 내용 적용점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간략하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다면 칭의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타이틀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신칭의의 은혜는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위로와 격려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또 성화의 은혜를 통해서도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간 그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또한 이 위로와 격려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실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항상 새롭게 잘 점검하고 살펴봐야만 하고요, 내가 정말로 이신칭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증을 할 수 있는, 확증하는 그런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 쭉 한 10줄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자한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아올린 노뱀을 바라봐야지만 위경을 건져내고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셈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기 때문에 열린 그 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들어가고 마시고 씻어야만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실은 의심과 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과의 싸움에서 분투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께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은요, 죄의 대가로부터만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즉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것만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지배로부터도 계속해서, 물론 이제 이것은 상대적인 지배입니다만, 거기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한테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도의 마음을, 심령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끗이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셨다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라면, 물론 성령이 거하시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셨다라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또한 무엇이 되신다고요? 거룩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머리는 씻은 다음에 나는 상관이 있으니까 발은 안 닦아도 된다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도 계속해서 씻어야지만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면은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우리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칭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책임을 또한 분명히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소망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도, 처음 믿은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거기 말씀에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는 삶이 결국은 칭의의 은혜에 이어서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칭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성화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정말로 간단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칭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면은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칭의의 은혜가 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화, 결국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칭의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 지속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 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일단은 아주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신칭의뿐만이 아니라 이신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이신성화.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이 처음에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이 항상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복음이에요. 이신칭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신성화의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세요?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취된 사역인 동시에 지금도 중보자로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이어지는 사역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어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우리의 성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더더욱 치열하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성화의 교리가 확증해주는 복음 진리의 내용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략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뭉뚱그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신성화가 확증해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원죄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정해주고요. 또 이신칭의 교리와 이신성화의 교리가 하나로 만나고 하나의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요. 또 이신성화의 삶이 분명히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사실하고 소위 말하는 견인, 우리가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해서 다시 지옥에 가는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perseverance라고 말하는 그 견인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신성화에 있어서 원죄 교리를 어떻게 확증을 해주냐면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면서 늘 우리가 죄와 허물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즉 나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전히 오늘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면을 확증해 준다라는 면에서 이 원죄 교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해주고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게 하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게 만들어준다라는 면에서 이신성화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영원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영원전부터 사랑해 주셨다라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확신과 위로를 통하여서 더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게 되고요. 또 이신칭의와 이신성화가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라는 면에 가고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면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나갈 때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즉 영화의 때에 최종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더더욱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면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고 바로 영화로 건너뛸 수가 없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비록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실 때 그 떡과 물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위로를 얻고 샘을 얻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견인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 칭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34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자 5번의 내용에 보면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그 청교도 신학의 계승자 중에 대표적인 19세기의 영국의 그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홀리니스라는,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책도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청교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로버트 트레일이라는 청교도하고 토마스 브룩스, 너무 이분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글을 인용해서 정리한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거기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이 내용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으시면서 그 교환을 보세요. 성화는 하늘에 속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끊임없이 입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늘 아담, 둘째 아담,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는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형해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행위인 반면에 너무 중요하죠. 근데 또한 중요한 성화는 신자가 우리가 되었지만 신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질병을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성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형에서 풀려난다고 해도요, 애초에 우리는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불치병을 사형에서 풀려났다고 해가지고 막 살면서 치료를 안 하면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듯이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은 그 거룩한 곳이 결코 허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사야서 35장 8절에도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된 것이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참된 기쁨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실제적인 거룩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뵐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함에 있어서, 즉 성화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따르면은 이미 우리를 영적으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들어 올리셔서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신분상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실질적으로도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을 위한 영적인 싸움은 구체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사야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볼 내용이 있습니다. 얼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청교도의 후예가 되는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Everlasting Righteousness, 영원한 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잠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면에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로 읽으시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칭의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복음의 원리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먼저 믿어야만 된다.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화의 삶은 일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믿으면서 물론 일하는 삶이지만요. 그래서 칭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병사가 싸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싸움 실력이 좋아도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 주먹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총을 쏘죠. 그리고 헤엄을 치려면은 헤엄을 쳐야 사니까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 사람 목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목에 메고 있는 맷돌 자체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벗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달리고 싶은데 달리기 위해서는 달려야 되는데, 즉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다리에 걸려있는 족쇄를 알아보고 족쇄 자체를 풀어야만 한다. 근데 그 족쇄가 뭐라는 겁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이고 사망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이 내용, 이 비유를 통해서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더 나아가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칭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를 소유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시작이요 발판이 되는 것이지, 결코 의롭다 여김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사실상 이 의를 영어로는 똑같이 justification으로 이야기하지만 과정적인 의 그리고 최종적인 의미의 로마 가톨릭적인 의미의 의의 개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도 누릴 수가 없고 평안도 누릴 수가 없고 결국은 연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화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또 성령 안에서의 삶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영은 속박의 영과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삶은 아무리 이리시고 저리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 이후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도로서 누리는 자유의 영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바 아버지를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양자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남이 칭의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뿌리가 거룩하다라면은 가지도 당연히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것이고 또 거룩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성화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거룩함과 사랑과 진지함과 자비로움과 또 영적인 고결함과 또 결단의 삶과 또 하나님을 향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지혜와 진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기도와 또한 매일매일의 삶의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있는 삶이 점점 더 되어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은요, 거기 결론 두 번째 문단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복음의 은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매일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씻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적용되고 또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전이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성도들이 이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